오늘 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러니까 주전 730년부터 그 이후 한 40여 년 정도, 당시의 시대를 미가서 1장에서 본인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들이었죠. 동시대에 겹쳐지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었고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는 활동이 겹쳐지긴 하지만 이사야의 중후반기, 그러니까 좀 더 이사야보다 좀 뒤이어서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남왕국 내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왕궁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다면, 미가는 시골 출신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룻길 정도 동서쪽으로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는 모레셋이라는 그 동네에서,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시골에서 전해 지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남유다 지역이, 물론 이제 도시 지역이 이제 왕성한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겠지만, 남유다 내에 있는 다른 지방들이 매우 약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국가 지형 속에서 많이 지방이 소외되고 또 핍박을 받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또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미가가 살았던 당시의 남유다는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남유다까지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라든지, 그때는 남유다의 43개의 성읍이 다 전멸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과 몇 개의 성읍만 남겨진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아하스 때에도 연합군들에 의해서, 아람이라든지 이제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아하스 때 이제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으니까 아하스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러한 시기, 좀 남유다에게 좀 불운한 시기, 어둠이 깃들어지는, 그 위에는 조금 좀 평안을 했었어요.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좀 강성했고 안정했던 것처럼, 동시에 남유다도 그 시기에는 좀 편안은 했었죠. 북이스라엘과 전쟁도 없었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기울고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위험은 바로 이제 남유다에게 바로 이어지죠. 일종의 방어벽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 위기의 시기 가운데 거할 때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라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면서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데,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약해지면 그러한 모습은 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서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 있는 권력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어떤 밭을 가지고 있고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을 강탈하고, 또 그들의 재산, 산업을 다 약탈하는 모습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래서 매우 정말 직설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이 같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모습을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직설적으로 미가가 이야기할 때 미가는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에도 이렇게 좀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지 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아니라든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생각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가 선포하고 있죠. 대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비판을 하는데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감정이 상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와 같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미가가 보기에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3장 4절에 이어지는 3장 4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당신들이 그렇게 얻은 재물로 그들이 얻은 땅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얼굴을 감추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도 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이에 물 것은 이제 먹을 것을 얘기하는 거, 입에 뭔가 나에게 좋은 것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져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은 평안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전쟁, 화와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남유다의 백성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헐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미가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가는 탄식합니다. 이어지는 3장에, 이어지는 마지막 우리 7장에 보면은 7장 2절에 2절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결론장의 7장이거든요. 그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피고인으로 있는 이 권세자들, 피고로 있는 권세자들은 그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결합하니.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가지고 피고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판관하고 짜고 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예요. 이 결합이 되어져 버렸으니 재판이 옳은 판단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가는 크게 3번에 걸쳐서 1장, 그리고 3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6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각 설교를 할 때마다 미가는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결론부의 말씀인데요. 6장 6절부터 8절까지가 6장 설교의 결론부죠. 우리는 이것 앞서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굉장히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감성도 있고 또 은혜로운 느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본문 속에 그 앞에서도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스러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요? 만만의 기름을 드릴까요? 내 아들을 바칠까요? 내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드릴까요? 이게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은혜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스기야 시대에 심판이 한 번 왔었고 또 아하스 시대에도 심판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옮기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지한 회개, 진정한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하는데 일상적으로 그들이 종교생활 하는 것처럼 그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일상 가운데는 죄를 범하면서도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은 얼마나면, 천천이면 1000 곱하기 1000이면 몇이에요? 엄청난 마리의 양이지 않습니까? 기름도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만이 또 곱하기 또 만이면 이게 얼마예요? 이 기름, 여기서 기름이 이제 무화과 열매겠지요? 우리 요즘엔 무화과 짜는 게 쉽지가 않지요. 쉽지요, 요즘에는. 기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다 그거 이렇게 돌로 짜거나 굴려서 짜거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기름 수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름은 매우 가치 있는 거, 매우 비싼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제 그 화폐를 대신하는 가치로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화폐를 대신하는 게 바로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있으면은 돈 안 갖고 가도 이 기름 팔아가지고 여비로 쓸 수가 있는 게 이 기름이고 또 가치가 매우 높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라고 이제 답변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가 선포하는 것 앞에서. 이어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주께 드릴까 그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언뜻 생각하면 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거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자식을 이게 신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건 이방 말 그대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나오지만 그건 테스트였지 그것을 아예 이삭을 받기 위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응답 방식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이방 제사의 방식을 인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서는 자기 자식을 바치면 가장 큰 사랑을 바친 거예요. 이방신에게는. 그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식을 바칠까요?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혼합 종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종교에 심취했는가,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 속에 스며들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8절에서 답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셔도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되겠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의 황금률,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동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슷했던 것이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성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유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물도 바치며 기도도 합니다. 이후에 선지자였던 요엘은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통회하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러한 전통은 유대의 열왕기 후기만이 있는 전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왕조 초기에 사무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는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정의와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면서 겸손함으로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믿음의 고백, 예배, 이것에 하나님은 크게 반응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2024년 한국을 가리켜서 위기의 시대라고 늘 참 이렇게 좌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는 근데 어떤 것일까요? 저는 위기는 기준이 깨져버렸을 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선과 정의의 기준이 무너진 것이 바로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은 너무 많이 싸우고 있지요. 그 싸우는 것이 각자마다의 정의가 있어요. 각자마다의 정의. 사사기의 시대처럼 자기들만의 정의예요. 정당 논리와 진영 논리에 가려져 있어서 선의 기준이 모호해져 있고요. 정의의 기준도 없고 자신들의 세를 가시하면서 목소리가 크고 많이 모이면 그것이 선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꾸며지고 착각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가의 시대처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말씀을 혼동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 정의가 전제되어야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 자비,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가 있어요. 정의가 없으면 사랑이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바른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사랑도 같이 꽃피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른 판결, 공의로운 법 집행이 없으면 권력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속임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으니까 사랑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의 기준이 없어진 곳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의가 없어지면 사랑도 실종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는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니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서 외쳐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성읍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미가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러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돌아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이거 미가서 6장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신앙적인 범죄 경건성의 위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자세와 기준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이렇게 바른 추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른 집행을 하지 않을 때, 그러므로 너희들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아무리 내가 내 것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숨기고 해서 내 것을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남아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회개를 통해서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왕조 후반기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엘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호세아도 그렇게 했고 이사야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의 미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 아닙니까? 정의와 사랑과 겸손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님만 겸손하게 잘 살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이 현대 교회들에게 다 있을 것이란 말이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각자의 위치와 역할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사명이며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대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또 온전한 삶,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보니까 우리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이제 선출하는 그러한 그 청문회가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참 우리 인권위원장 되신 분, 장로님이신지 저는 예전에 검사였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는 분인데 아마 신앙이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신앙을 지켰다.
매우 훌륭하다. 그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였냐면 그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이고 사회적인 자리예요. 국가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물음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지금 사회적인 물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사회과학적인 물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신앙인이지만 내 신앙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내 가치관을 만들었고 내 정체성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그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할 때는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사회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동성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는 다양성이 있고 다양성 가운데 아직 우리나라 사회 가운데는 동성애를 인정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리서치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70%, 80%가 다 그거에 반대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분들의 어떤 인격이나 그것을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자기 나름대로의 객관화된 답변으로 나아가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에 대한 문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기독교인들은 그걸 보면서 와, 참 훌륭하다 할 수도 있지만 비기독교인이 보면은 아이고 와 교인들은 완전 깡깡 완전 고집쟁이요.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만 최고요. 사회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그래서 오늘 미가가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삶의 자세 가운데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삶의 자세 가운데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도 하지 아니하면서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내 스스로도 기준도 지키지 않고 내 욕심 따라서 법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내 유익을 따라서 편법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편법을 썼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이거 축복 아니에요. 그건 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배가 부르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다 흩어져 버리실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미가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시고 직접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면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또 안 돌아와. 그러면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읽은 내용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기록하시며 여러분의 손과 발길로 그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실천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희망은 다시 꼽힐 수 있겠지요. 소망은 한국교회의 희망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소금 역할, 작은 빛의 역할 그것을 그 미덕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면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작은 빛을 예수님의 작은 빛을 우리 함께 비추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할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이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 같이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예,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겸손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공의가 넘치는 자로서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짐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공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겸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섬긴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은혜로운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살게 하소서. 거칠의 삶이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껍데기감만의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있는 삶으로 하나님 언제 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아버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늘 깨우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저희들 힘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